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겨울이 오면 월동 준비를 하지요. 월동 준비 잘 됐습니까? 꽤 오래 전입니다. 우리 큰딸이 시집가기 오래 전이니까. 우리 큰딸이 대학생 때 일입니다. 나는 서재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큰딸 친구들이 내 서재 옆방에서 얘기를 나누면서 웃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가 다 들려. 근데 뭐라고 그러는 거니? 너 월동 준비했니? 그러니까 깔깔깔 웃으면서 난 안 했는데 나는 벌써 했지? 나는 이상했습니다. 저것들이 김장도 안 하는 것들이 무슨 놈의 월동 준비 얘기를 나눠? 그리고는 그 친구들이 가고 난 다음에 제가 내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 김장도 안 하는 것이 무슨 놈의 월동 준비를 했니 안 했니 하고 나누니? 그랬더니 내 딸 대답이 아빠는 그것도 몰라? 애인이 생겼냐는 얘기요. 애인이 생겼으면 월동 준비가 된 거라네요. 근데 애인이 없으면 월동 준비가 안 된 거래요. 이 얘기가 왜 내 가슴을 그렇게 깊이 너는 월동 준비 됐니?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외로울 때 내 외로움을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 내 기쁨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아무리 추워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없어. 내 마음을 나누고 내 기쁨을 나누고 내 슬픔을 나누고 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없어. 그러면 밍크 코트를 입어도 소용이 없어. 어디가 추우니까? 마음이 추우니까. 마음이 추우니까. 그런데 자연의 겨울은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내 마음에 찾아오는 이 겨울은 5, 6월 삼복더위에도 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어디를 둘러봐도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어. 내 얘기를 깊이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우리 마음에 겨울이 옵니다. 여러분, 월동 준비 됐어? 왜들 그렇게 대답이 없어? 여러분, 겨울에 얼어 죽는 걸 뭐라 그래요? 동사. 근데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지금 옷을 홀랑 벗겨가지고 저 밖에다가 몇 시간만 놔두면 여러분 얼어 죽어? 그걸 동사라고 그래? 추워서 죽는 것도 동사야. 근데 여러분 병원에 가봐. 내 전공이 치유잖아요.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만나봐. 이건 미국의 유명한 웨인 오츠 박사의 연구 보고입니다. 수천 명의 미국의 병원의 환자들을 다 조사해봐. 왜 이 환자가 이 병을 앓을 수밖에 없었는가? 조사해보면 몸이 정말 아파서 몸이 고장이 나서 온 사람은 100명에 13명 뿐이에요. 100명 환자 가운데 87명은 어떤 사람이냐? 이미 마음이 겨울이 왔어요. 마음이 얼어붙었어요. 마음이 얼어붙으면 그 다음에 몸이 함께 꽁꽁 얼어붙도록 돼 있죠. 몸이 얼어붙으면 뭐가 통어질라나? 그때 뭐가 옵니까? 병이 와. 어디부터 병이 오느냐? 제일 약한 부위가 먼저 와. 간이 제일 약한 사람은 마음이 얼어붙으면 한 몇 달 후에 간에 이상이 와. 위장이 제일 약한 사람은 마음이 얼어붙으면 아무도 내 마음을, 내 사랑을, 내 기쁨을,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없으면, 위장이 제일 약한 사람은 몇 달 후에 위장에 고장이 와. 관절에 이상인 사람은 관절에 와. 그것이 좀 더 심해지면 뭐요? 암이야.
암 환자들은 거의 어린아이 암을 죄놓고 거의 모든 암 환자들은 사실은 그게 암이 아닙니다. 마음이 얼어붙었던 거야. 그런데 그 얼어붙은 마음을 아무도 녹여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암이 심해져가지고 병원에 들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8년 전에 마음이 얼어붙었어. 어떤 사람도 그를 상대해주는 사람이 없어. 어떤 누구한테도 자기의 깊은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어떤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없어. 그때 8년 전에 마음이 얼어붙은 거야. 근데 8년 동안에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그게 결국 이렇게 암이 심해졌다는 거야. 지금도 아무도 그의 마음을,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수 없다면 그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은 7년 전, 어떤 사람은 5년 전, 어떤 사람은 3년 전에, 가장 짧은 게 암으로 판명된 사람을 보면 2년 반 전에 마음이 얼어붙었더라. 마음에 이미 겨울이 온 거예요. 그 마음에 겨울이 왔는데 그 겨울인 마음을 녹여주지 않고 암을 수술해가지고 치료해가지고 그러면 저기 암이면 다 나을 수 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나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기에 암을 수술하면 다 낫는다. 난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떨 때 가능하냐?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주위에 사람이 나타날 때만 그의 암은 뿌리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미조리 대학에서 1960년도 뭘 조사했느냐? 1960년도에 딱 나이가 60된 사람 2,000명을 놓고 조사했습니다. 2,000명을 놓고 조사를 했습니다. 모든 조건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건강 조건이, 경제적인 생활이라든가. 그리고는 1980년, 20년이 지난 후에 그 2,000명을 다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다 죽었어. 487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었느냐? 보니까 외로운 사람, 내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어떤 사람만 살아남았느냐? 바로 오늘 동산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처럼 교회에 나가서 함께 자기 구역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기도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 487명이 살아남았더라는 거예요. 미조리 대학에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느냐? 죽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외로운 사람, 아무하고도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얘기할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이 죽어가는 비율과 하루에 담배 2갑을 피우는 사람이 죽는 비율이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담배 피워요, 안 피워요? 혹시 피우는 사람이 와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대부분의 여러분은 담배를 안 피울 거예요. 나는 담배 안 피우니까 담배에 그런 병은 안 와. 천만에. 여러분, 마음이 외로우면, 마음이 얼어붙어 있으면 여러분은 매일 담배 2갑을 피우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의정부에 국회의원을 3번이나 했던 최 선생, 6남매 두었습니다. 딸 셋, 아들 셋.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땅에다 묻고 돌아오는데 아들 셋, 딸 셋인데 셋은 의사고 셋은 교수요. 새벽 2시까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에 이 최 선생이 어디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를 들어 보니까 싸우는 소리야.
그래서 누가 싸우나 하고 가만히 들어봤더니 자기들 딸 셋, 아들 셋이 저쪽 방에서 큰 소리를 내면서 싸워대는데 왜 싸우나 하고 들어봤더니 무슨 소리예요? 누가 아버지를 모실 거냐. 누가 아버지를 모실 거냐 가지고 싸우대.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를 맡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이 차 선생은 마음이 얼어붙습니다. 나는 저 새끼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나는 저 새끼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엄마 땅에 묻고 돌아오는 날 나를 서로가 안 맞겠다고 저렇게 싸워대. 그 다음 날 최 선생은 행방불명이 됩니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차마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아무래도 아버지를 찾을 길이 없어서 우연히 어머니 묘 앞에 갔더니 그 앞에 쓰러져서 죽어 있더라고. 병원의 진단은 뭐요? 심장마비요. 그런데 내 진단은 다릅니다. 동사요. 마음이 얼어붙은 데서 오는 죽음이요.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얼어붙어 버리면 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거창남자, 경상북도인가 남정가 거창남자, 키가 1m 83이요. 미남입니다. 머리 좋아. 연대 특별 장학생으로 전 장학금 면제받고 들어갔으니까 거창고등학교 나와서 어느 장로님 집에서 하숙을 했습니다. 장로님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남자야. 성격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아. 예의 바르고. 이 장로님이 욕심이 나서 사위를 삼습니다. 자기 딸은 서울대를 나왔어. 사위를 삼았는데, 그런데 이놈이 결혼하자마자 이 수원의 삼성연구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젊은 시절에 회사에 충성을 보여야 자기 앞길이 성공적이라고 하면서 장로 사위가 주일날 또 회사 출근해. 그런데 회사 출근을 몇 시에 해요? 아침 6시에 해. 아침 6시에 출근하면 밤 11시 반에 퇴근해. 신촌이 자기 집인데.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365일이야. 특별한 날만 재놓고는 언제나 아침 6시에 출근하면, 그런데 아침밥을 몇 시에 해줘야 되느냐? 이 아내가 5시에 일어나서 해줘야 돼. 그럼 밤 11시 반이야. 몇 년을 그렇게 해버려요? 11년을 그렇게 삽니다. 이 여자가, 이 아내가 남편하고 그렇게 얘기를 주고받고 싶은데, 얘기를 주고받고 싶은 밤 11시 반에 들어오는 남편, 이 씻고 들어오는 눕는 남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면 11년 동안 남편한테 들은 말이 3마디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경상도 남자들. 쉬어라. 피곤타. 그 다음에 뭐요? 자자. 그런데 어떻게 그 3마디만 하고도 아들은 둘을 낳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자는 시집가면 남편하고 하다며 싸우더라도 이 얘기 저 얘기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대화가 끊어져 버려요. 11년을 그렇게 살아. 이 하소연을 친정에 가서 할 수도 없어. 아이들만 쳐다보고 끙끙 사는데, 그러다가 11년째 되던 해에 이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내가 아침 5시에 밥을 해주려고 일어나는데, 그전에는 뻘떡뻘떡 일어나서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가만히 보니까 아내가 일어나려고 팔뚝을 이렇게 잡고 이러는데 팔버둥을 쳐. 그러다가 퍽 다시 주저앉아서 또 겨우. 그리고는 아침밥을 해주는데 가만히 아침에 옆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내 얼굴이 아주 수척해. 그러면서 뭘 먹는가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땡기지 않는다고.
모든 맛이 다 가버리고 없다고. 그런데 이 남자는 자기 아저씨가 영동 세브란스 내과 과장이거든요. 몸이 무게가 빼짝지, 무게가 줄어들면서 몸이 마르면서 밥맛이 식욕이 뚝 떨어지면 그건 암이라더라. 암이 시작되고 있는 증거라더라. 그 상식을 들어서 알아. 자기 아저씨한테. 그래서 아저씨한테 회사에 가서 전화합니다. 그랬더니 데리고 와보라고. 아내를 11년 만에 처음 회사에 늦게 출근합니다. 아침 7시에서는 영동 세브란스에 데리고 오라고. 아침 7시에 아내를 데려다 맡기고 그리고 수원의 연구원에 옵니다. 저녁에 그날 8시인가 영동 세브란스에 갔더니 아저씨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더래요. 자기 아내는 저쪽 방에 누워있다고 그러고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아저씨가 고개를 흔들면서 현대의학으로는 어려워. 암이야. 여기에 있어봐야 돈만 들어.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살다가 본인한테는 절대로 얘기 말고 충격받으니까 심해지면 들어와. 그 아내를 데리고 약을 조금 가지고 차를 몰고 오면서 이 남편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혼자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무했네. 내 아내한테. 내가 아내한테 해줄 일이 있다. 아내가 암으로 죽을 때까지 회사에서 정시에 퇴근해야 되겠다. 밤 시간이라도 함께 있어줘야지. 그리고는 아내한테는 그런 말 않고는 그 이튿날 그 죽어가는 아내가 밥을 해주니까 밥을 먹고 출근을 하는데 그날은 5시 반에서 5시 반에 수원에서 딱 퇴근하면 7시에 신촌 자기 집 도착합니다. 7시에 쫙 집에 초인종을 눌렀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 그 아내는 11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일찍 들어와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아내 생각에 일찍 들어오는 놈이 아닌데. 그러면서 놀래가지고 남편한테 저녁은? 그랬더니 안 먹었다고. 이 아내가 밥을 해줘. 그러면 아무 말 없이 밥 먹어. 밥을 먹고는 상을 딱 미루고는 이 방이 창호지로 된 문을 이렇게 밀었다 닫다는 방이 2개로 나눠졌는데 저쪽 방에 아내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자기는 이쪽 방으로 와서 열을 딱 내리더니 베개를 베고는 벽을 향해서 눕더니 신문을 읽어. 아무 말이 없이. 이 아내는 이 아이들 둘 데리고 이쪽 방에서 온갖 생각이, 저놈이 일찍 들어오는 놈이 아니요. 그리고 일찍 들어올 놈이 아니요. 근데 일찍 들어오는 것은 분명히 무슨 사건이 났어. 회사에서 큰일이 일어났어. 큰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일찍 들어올 놈이 아니야. 혼자. 그런데 말이 안 나와. 왜? 11년 동안 말을 안 해봤거든. 그리고 겁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데 그 이튿날 똑같이 6시에 출근했는데 저녁 7시가 되니까 또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 이 아내는 겁이 덜컥 나. 정말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도 말이 없어. 이 남편은 저녁 딱 해주면 먹고는 벽을 향해서 누워. 그리고 신문만 봐. 3일째 일찍 들어오는데 이 아내는 마음속으로 어떤 확정을 잡습니다. 정말 일어났구나. 그러면서 어디까지 생각을 하느냐.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집에다는 그 얘기 못 오고 저 밖으로 아침 먹고 돌다가 밤 퇴근하는 것처럼 들어오는 남편이 있다잖아요. 그러는 줄 알고 저놈이 분명히 회사에서 쫓겨났다. 그래도 그 말을 못 먹고는 밥을 딱 해주니까 이 남편이 밥만 먹으면 아무 말이 없이 열을 자기가 깔고 베개를 베고 벽을 향해서 신문만 봐. 이 아내는 3일째 되는 날 이 아이들 둘을 데리고 있다가 저놈이 분명히 쫓겨났다. 그런데 나한테 얘기를 안 해. 한참 있다가 이 아내가 문이 열려 있는데 이쪽으로 돌아 누워서 신문 보고 있는 남편을 봅니다. 근데 이 남편이 신문을 들었어. 벽을 향해서 신문을 들었는데 자꾸 수건으로 뭘 닦아.
그러면서 훌쩍거리고 또 닦고 보고 있으니까 울어. 우는 모습을 보자 이 아내는 웜에 저놈이 진짜 쫓겨나 버렸네. 그러면서 기어서 넘어갑니다. 기어서 넘어가 문턱을 넘어가 가지고 울고 있는 남편 어깨를 확 제끼고 이쪽으로 제낍니다. 제끼면서 뭐라 그래요? 똑바로 얘기해. 회사 쫓겨났지?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 거구의 남편이 일어났더니 고춧가루 뿌리는 것처럼 빨간 얼굴을 가지고 두 손으로 마누라 손을 잡으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네한테 너무해서 네 몸이 이렇게 되어버리기라. 네 몸이 이렇게 되어버리기라. 내가 너한테 너무해서 네 몸이 이렇게 되어버린기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아내는 내가 죽네. 내가 죽네.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궁금했던,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자기 남편에 대해서는 하나도 걱정이 안 돼. 근데 저 새끼들 몸에서 힘이 쫙 빠지면서 기어갑니다. 기어가서 아이들을 끌어안아 버리고는 절망을 합니다. 이 남편은 그 얘기 해놓고는 돌아 누워서 또 벽을 향해서 신문을 들고 울어. 2시간이 지났나요? 3시간이 지났나요? 이 아내 마음에 이상한 힘이, 저것도 남편이라고, 내가 죽는다니까 저렇게 울고 있네. 저것도 남편이라고, 내가 죽는다니까 저렇게 3일을 일찍 들어와서 울고 있네. 남편이 자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울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감격이 돼가지고 이 아내 눈에서도 눈물이 비어도 쏟아져. 둘이가 그렇게 울어제낍니다. 그 이튿날 또 출근을 해. 7시에 와서 또 남편은 아무 말이 없이 밥만 해주면 먹고는 벽을 향해서 그렇게 누워서 울어. 이 아내는 그 남편 때문에 울어. 얼마를 우느냐? 2달 반을 웁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지독한 년놈들이라고. 그 정도 되면 말을 해야지. 말이 오고 가야지. 미안하다 여보. 그런데 이 남편 얘기가 죽었다 깨나도 말이 안 나오더래. 어떤 가정에서 자랐어? 거창 산골 태생인데 자기하고 자기 남동생하고 아버지만 방 안에서 밥을 먹어. 밥상 놓고. 자기 누나하고 자기 여동생하고 자기 어머니는 부엌 땅에다 놓고는 밥 먹어. 아무리 추운 겨울도 방으로 못 들어와. 여자는 방에 들어와서 함께 남자하고 밥을 못 먹어. 그런 집에서 컸어. 자기 집에서 여자는 사람이 아니요. 그건 동물이야. 자기 어머니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가 아니요. 그건 노예야. 자기 아버지는 자기 어머니를 존댓말 하질 않아. 이랬냐 저랬냐 끄떡하면 두들겨 패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사람 취급해 보는 적을 본 적이 없어. 머리로 많이 배웠어. 훌륭하게 컸어. 근데 아내 결혼을 해놓고 보니까 그게 안 돼. 두 달 반을 그렇게 우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뭘 보고 놀랐느냐? 이 아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빨떡빨떡 일어나. 그리고는 어느 날은 밥을, 그 새벽인데 6시인데 요즘에는 밥맛이 땡긴다고 하면서 아침에 남편하고 함께 밥을 물에다 말아서 훌렁훌렁 먹고 있어. 아니 보니까 마누라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네. 그래서 내과 과장 아저씨한테 다시 전화를 했더니 다시 데리고 오라고. 다시 데리고 들어와서 정밀 건강 진단을 합니다. 이틀 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 안 보여. 암이 나았다는 겁니다. 지금 깨끗이 나아서 지금은 아들 둘 더 낳고 아들만 넷이요. 그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나왔느냐? 죽어갈 여자가, 외로운 여자가 남편하고 그렇게 대화가 안 되니까
마음에 겨울이 와서 암으로 죽어가던 여자가 무엇을 봐? 자기 남편이 자기 때문에 울고 있는, 자기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뜨거운 사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마음속에 외로움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내가 얘기하면 내 얘기를 웃어버려. 여러분은 안 당해봤어? 나는 수도 없이 당했어.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질 않아. 나를 사람 취급해 주지 않아. 그때 겪는 마음의 외로움. 나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 겨울이라. 겨울이면 어제 그젠가요? 눈보라가 치는, 수도 없이 눈보라가 우리 마음에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눈보라는 쌓이고 쌓이고 얼어서 또 붓고 또 쌓이고 또 쌓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쌓였던 그 추운 눈보라가, 얼어붙었던 눈보라가 누군가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는 순간 그것이 녹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이 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눈이 녹으면 물이 되잖아요. 우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서 그 얼어붙었던 눈이 녹으면 물이 됩니다. 그 물이 어디로 나와요? 눈으로 나와. 그래서 그걸 눈물이라고 하지 않고 눈물이라고 해야 됩니다. 눈이 녹아서 물이 돼서 나온다고 해서 눈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 마음속에 2달 반을 그렇게 남편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2달 반을 울다가 보니까 11년 동안 얼어붙었던 그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다 나가버렸어. 여러분, 꽁꽁 얼어붙었던 봄에 꽁꽁 얼어붙은 땅이 다 녹으면 거기서 뭐가 솟아나와? 싹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 내 마음에도 똑같소. 사람의 마음 속에 죽어가던 그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사랑으로 의해서, 인정으로 의해서, 칭찬에 의해서 얼어붙었던 마음이 딱 녹아지면 거기에 생명의 싹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치유라고 그러지요. 여러분, 외로움은 뭐요? 외로움은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외롭습니다. 내 얘기를, 내 마음을 아무한테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없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외롭습니다. 나를 왕따시켜. 나는 딸이 둘입니다. 우리 2 딸하고 내 아내는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 셋이 만나면 온 집이 떠나갈 듯이 웃어댑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나만 문 열고 들어가면 웃음을 딱 그쳐버립니다. 나는 묻습니다. 뭐가 좋아서 그렇게들 웃어? 뭐가 좋아서 그렇게들 웃어? 그러면 내 아내 대답이 당신은 몰라도 돼. 이걸 1번, 2번, 3번. 나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고들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도 함께 웃고 싶습니다. 근데 내 아내 대답이 당신은 몰라도 돼. 몇 번인가 계속했을 때 어느 날 나는 집이 떠나갈 듯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왜 나는 몰라도 돼? 나는 이 집 식구가 아니야. 나는 당신 남편이 아니야. 나는 저 애들 아빠가 아니야. 왜 다들 웃는데 나는 몰라도 돼? 내 아내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 얘기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내 아내가 그 버릇을 고쳤습니다만, 우리 이럴 때 외롭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통근버스 타고 수원에
우리 학교까지 출근을 하는데 이 버스 내 자리에 앉았으면 이상하게 내 옆자리는 아무도 안 와. 그럴 때 외롭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학생들이 전부 다 자기들끼리 웃고 울고 난리인데 내 앉는 식탁에는 아무도 안 와. 나 혼자 밥 먹고 있어. 그때 외롭습니다. 그때 어떤 학생 한 명이 교수님, 나 여기서 교수님 앞에서 함께 먹어도 돼요? 여러분, 그 학생이 나한테는 구세주 같아.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이럴 때 외롭습니다. 엄마가 아이들 마음 알아주지 않을 때, 자식이 엄마 마음, 아빠 마음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 외롭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마음 알아주지 않을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 마음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외롭습니다. 이 외로움이 어느 정도로 지속됩니다. 계속되면 사람은 병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이 옵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병이 오는데 기가 죽습니다. 기가 죽어서 오래가면 우울증이 옵니다. 이게 더 오래가면 사람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지요. 이 외로움이 오래 우리를 휘감고 빠져나가지를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사람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사람을 가깝게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저 사람들 나 보면 비웃겠지. 내가 가면 싫어하겠지. 나를 안 좋아하겠지. 내가 이런 말 하면 저 사람이 웃을 거야. 자꾸 이런 마음이 더 강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벽을 쌓게 되는, 이것이 더 심해지면 결국 정신병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심해지면 나중에 다른 면으로 나타나면 이제 오라통거, 사람을 보복하고 싶은 그런 현상으로도 나타납니다. 저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청주 어느 13살 먹은 놈이 자기 친구를 칼로 다퉜다고 해서 밖으로 나와서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근데 텔레비에서 기자가 그 13살 먹은 아이를 취재를 했는데 자기 엄마 아빠가 이혼했던가요? 그리고 이 아이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던가요? 할머니 밑에서 크는 겁니다. 할머니 밑에서 크는데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냐?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오는 뭐가 있는가 봐요. 그걸 가지고 돈만 생기면 자기 먹을 거 사는 게 아니라 친구들 먹을 걸 사다 주고 친구들 좋아하는 거 사다 주고,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나하고 좀 놀아주어, 나하고 좀 나도 좀 끼워주어. 근데 친구들이 안 끼워주는 거야. 친구들이 왕따를 시킵니다. 그게 나중에 뭐로 생기냐니까 보복으로 생깁니다. 분노로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안 좋아해.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무시해. 그게 결국 그 아이가 자기한테 말 한마디 잘못했다는 걸 가지고 밖에 나와서 칼로 찔러 죽였잖아요. 오늘 본문 삭개오 얘기입니다. 삭개오 외로운 사람이요. 삭개오 돈 많았습니다. 삭개오 권력 있습니다. 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권력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삭개오, 어떤 사람도 삭개오를 상대해주지 않습니다. 삭개오를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그 당시에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오래 갑니다. 삭개오가 병이 들었습니다. 무슨 병이 드느냐? 사람 두려워하는 병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도 나를 무시하겠지. 저 사람도 나를 싫어하겠지. 삭개오에게 외로운 병. 그러니까 이 병이 무슨 병이냐?
우리 말로 말하자면 나 홀로 병이요. 세상에 사람 많은데 나 혼자뿐인 것 같은, 어떤 누구한테도 내 말 한마디 제대로 걸어볼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데 삭개오가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소문을 듣습니까? 이 세상 사람이 다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싫어해도 그분만은 그렇지 않는다는데, 그분만은 어떤 죄인도 다 사랑으로 용납해 준다는데, 그게 예수님이요. 그런데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자기 마을 앞을 지나간대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쫓아나갑니다. 이 성경을 보면 그 당시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나타나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삭개오는 그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그 사람들 제끼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쳐다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미 외로움으로 너무 병들어 버렸기 때문에. 사람을 뚫고 자기가 나도 좀 보자고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저 죄인 놈의 새끼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두려워서 사람들 속으로 끼어들지 못합니다. 여기 성경에는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로 올라갔다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키도 작은 것도 원인이 되지만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뽕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길 한복판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뽕나무는 그 길가에 어디에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아무리 유대나라 뽕나무지만 이파리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 이파리 사이로 저 길가로 지나가는 예수님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는 무슨 자리냐? 나는 당신을 보지만 당신은 나를 보면 안 돼. 당신이 나 보는 게 나는 무서워.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삭개오처럼 그렇게 외로움에 멍들지 않은 사람들은 몸이 불편하거나 뭐가 문제가 있으면 소리 질렀잖아요. 예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도저도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 바지가랭이 속으로 손 집어넣어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틀어 잡았잖아요. 못 가게.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요. 마음의 힘이, 영적인 힘이. 삭개오는 그게 없어져 버린 겁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병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보는데 그 자리를 무슨 자리라고 하냐? 은큼한 자리라고 합니다. 은큼한 자리. 자신이 없는 자리.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이, 병든 사람,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교회도 보면 삭개오 자리가 있습니다. 앞자리가 텅텅 비어 있어도 앞자리 나가면 뭔가 거부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자리가 제일 편하냐? 저 뒷자리에 앉아서 거의 편합니다. 그러면서 그 삭개오 자리요.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다 앉고는 자리가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뒤로 가든 그런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앞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데도 뒷자리에 앉는 게 편해. 그럼 삭개오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마음속에 어떤 병이 지금 일어나 겨울이 눈보라가 부러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그 뽕나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지나가는 걸 예수님 지나가는 걸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얼마나 많은 군중 속에서 휘말려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군중을 다 무시해버려요. 군중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저 길가 어디에 서 있는 뽕나무 위에서 자기를 은큼하게 쳐다보고 있는 삭개오를 가리키면서 내려와. 내가 오늘 네 집에서 하루 저녁 먹고 잘 거야. 이게 무슨 말이요? 삭개오 병이 무슨 병이라고 그랬어요? 나 홀로 병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어. 근데 예수님은 이게 뭐예요? 삭개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몰라도 나는 네 마음 알아. 나는 네 마음 알아. 내려와. 삭개오가 기쁘고 즐겁게 내려가서 그날 예수님을 자기 집에서 모시고 이 식사를 저녁 아마 잔치를 벌렸을 건데
그때 삭개오 모습을 한번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삭개오가 가만히 앉았습니까? 뜁니다. 예수님 앞에서 왔다 갔다 뛰는데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요? 아무나 안 했어. 내 재산 절반 받게요 했다가 나중에 4배 갚을게요. 완전히 치유돼 버린,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렸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삭개오에게서 완전히 180도 전환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삭개오가 누구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아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살다 보면 수도 없이 많은 경우에 삭개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만나서 치유받지 않으면 우리는 삭개오로 있다가 거기서 암 걸리고 거기서 위암 걸리고 거기서 이병 걸리고 저병 걸리고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국민학교 학부형 강연을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요.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인데 이 강의 시작되기 전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쓴 글인데 잘된 글만 모아서 책을 꾸몄습니다. 목사님 한번 보세요. 딱 봤더니 학생들이 쓴 글을 모아서 책을 만드는데 최우수 작품이 제일 앞에 실렸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 목사님이야. 내가 목사라. 아니, 목사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얘기를 썼기에 최우수 작품이 됐나. 그리고는 얼른 읽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우리 엄마는 목사님이다. 교회 가서 설교를 해서 목사님이 아니라 잔소리가 많아서 목사님이다. 내가 잘못을 한번 저지르면 우리 엄마는 얘기하고 또 하고 잊어볼 만큼 되면 또 하신다. 그것도 부족해서 회사에서 아버지가 퇴근에 돌아오시면 잊지도 않고 꼭꼭 일러 바치신다. 내가 잘못을 하면 한 번만 우리 엄마가 얘기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엄마와 함께 산다. 그런데 엄마가 없는 것처럼 외롭다. 우리 한국 아이들이 요즘 이렇게 외롭습니다. 엄마는 자기가 원하는 목적만 가지고 이 아이들을 키워내려고 그러지. 아이들의 마음을 진실로 알아주는 엄마, 아빠는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나 드문. 우리 연구원에 공부했던 어떤 딸이 있습니다. 나이가 32살 된 딸인데 노처녀입니다. 이 딸이 11년 동안 자기 아버지를 안 만납니다. 어머니 아버지하고 결별을 했는데 어머니는 김치 담아가지고 이 딸 있는 곳으로 오고 자꾸 어머니는 와서 방문을 하니까 어머니를 만나. 그런데 아버지 안 만난 지는 11년이 됐습니다. 왜? 자기 오빠 있고 자기가 있는데 그 시골 가난한 집에서 아들만 사람이요. 딸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사건건 우리 아들 하지 이 딸은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차별하고 입는 것도 차별하고 용돈도 차별하고. 나중에는 이 딸이 공부를 전교에서 3등도 2등도 하는데 딸은 대학을 안 보내고 아들은 전교에서 절반도 못 오는 놈을 대학 보낸다고 그렇게 아우성해요. 딸이라고 차별 대우받아. 거기서 외로움을 겪습니다. 어느 때가 가장 잊혀지지 않느냐 하고 물었더니 가난한 집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어느 날 아마 어머님과 아버지가 장에 갔다 오다가 돼지고기 한 그릇을 사왔던가 봅니다. 그걸 가지고 김치국을 끓인 거야.
냄비에다 넣고 이렇게 먹는데 가난한 집에서 그 돼지고기가 보통이요. 그런데 우연히 밥을 먹고 숟갈로 이 아이가, 이 여자 딸이 국을 떴는데 돼지고기 한 점이 국에 오른 거예요. 소재. 그걸 먹으려고 가져오는데 엄마가 탁 친 거예요. 치면서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년아, 고기는 오빠가 먹어야지. 그게 그렇게 가슴면인데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방통대를 하면서 집을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11년 동안 아버지한테 가질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로 어머니로부터 결별을 하고 사는 이 딸의 외로움. 이 세상 누가 나를 그렇게 도와줘도 내 어머니 아버지하고 내가 서로가 담이 쌓일 때 그때 우리들의 마음속의 외로움은 견딜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우리 연구원에서 공부하면서 자기를 발견하고, 연구원이 자기를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 아픔이, 내 외로움이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지금 병들어 있다는 걸 압니다. 몸이 뼈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악만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영성치유수련에서 큰 성령을 접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아버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불쌍한 아버지를 보게 되면서 안성에서 돌아오면서 자기 차에서 고속 견딜 길이 없어서 눈물이 나와서 이렇게 한가한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핸드폰으로 아버지한테 11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를 합니다. 아빠. 그때 이 아빠가 딸 목소리를 몰라. 누구십니까? 아빠, 나 경아야. 그러니까 아빠가 아무 말이 없다가 너 웬일이야? 아빠, 나 경아라고. 아빠가 웬일인가고? 아빠 사랑해. 아빠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빠 사랑해. 그런데 이 아빠가 한참 있다가 너 왜 그러니? 아빠, 불쌍한 우리 아빠. 아빠 사랑해. 미안해. 그랬더니 이 아빠가 한참 있다가 팍팍 울면서 경아야 미안해. 그리고 이 아빠가 어느 날 울면서 자기 아내를 보냈습니다. 경아 데리고 오라고. 토요일 날 오후에 이 경아가 11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데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딸을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안 나와. 들어와. 아빠 밖에서 그랬더니 들어와. 아빠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빠가 자기를 맞는 게 아니라 방바닥에 누워서 두 손을 이렇게 뻗고 머리를 방바닥에 파묻고 있는데 문 열고 들어가서 32살 먹은 뼈만 남은 이 딸이 아빠 나 왔어. 그랬더니 딸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아빠가 대성통곡을 하는데 경아야 미안해. 경아야 딸이라고 너한테 너무 했던 건 용서해. 미안해. 이 경아가 참 이상합니다. 사개오도 주님 만나서 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됐지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원수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뜨겁게 성령 받고 거듭나면서 아버지가 불쌍해 보이게 되고 자기의 외로움에서 벗어나면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됐을까? 그 다음부터 이 아빠는 어떻게 내가 내 딸에게 못해준 거 다 하고 죽을까? 요즘엔 모든 삶을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내 딸에게 못해준 걸 이제는 100분의 1이라도 해주고 죽어야 되는데 요즘 사교 많습니다. 기러기 아빠들 마누라하고 새끼들 그 보고 싶은 새끼들 다 데리고 와서 외국에 살고 한국에서 기러기 아빠들 외롭지요? 학교 학생들 외롭습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학생을 따갑게 사랑해주는 사람, 선생님 많지 않습니다. 우리 김인중 목사님 얘기 듣고 저도 공감이고 인정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선생님들만 살아있다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살아있는 선생님들 학교를 동산 고등학교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대한민국의 소망을 또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저녁에 김인중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을 거고 다른 강사로부터도 들었을 거고 그런데 들어도 또 들으세요. 여러분 이미자가 동백 아가씨 할 때는 10번을 불러도 다 좋아하면서 목사님이 한번 무슨 얘기하면 또 저 얘기 다 아는데 또 한다 그러지 마시고 저 작년 2월 달에 미국의 디트로이트 노스부룩에 갔다 왔습니다. 노스부룩 거기는 이 슬럼가입니다. 옛날에 미국의 슬럼가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흑인들만 거주하는 곳인데 거기 가면 양심이 없습니다. 도덕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백인들은 못 갑니다. 거기를. 그리고 마약 그런 것이 판을 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모들 자식입니다. 1950년대 어느 사회복지 석사를 하는 학생들이 1950년대 그 노스브룩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학생들 이 학생들이 앞으로 졸업해 나가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연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알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이들의 부모들, 이들의 선배들이 졸업해 나가서 어떻게 되었느냐를 10년, 20년 동안 데이터를 조사해보면 압니다. 근데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아이들이 1950년 졸업생 그 아이들이 졸업해 나가면 90%가 마약, 도박, 알코올 중독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90%가. 그게 석사 논문으로 나왔습니다. 그 논문이 그 노스브룩 초등학교 도서관에 꽂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 30년이 지난 후에 그 노스브룩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새로 부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도서관에 가서 그 논문을 하나 꺼내는데 노스브룩 초등학교 학생들의 미래라고는 미래상 연구라는 논문집을 꺼내가지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50년도에 졸업했던 그 학생들이 90%가 마약, 도박, 알코올 중독으로 살다가 죽는다.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신비했습니다. 호기심이 일어났어. 30년이 지난 후에 이 학생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가? 정말 그대로 살고 있는가? 다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90%가 교수, 의사, 변호사, 은행원입니다. 90%가. 정반대의 결과가 온 겁니다. 그래서 찾아 돌아다니면서
이런 결과가 연구 논문으로 나왔는데 당신들은 왜 이 길이 되지 않고 90%가 은행원, 의사, 교수, 변호사가 되었느냐. 그들이 전부 다 고백하는 얘기예요.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여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여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으로 들어왔는데 그렇게 기도가 뜨겁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외로웠었습니다. 아버지도 우리를, 어머니도 우리를 사람 취급해 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회 사람들도 우리를 사람으로 도와주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팽개쳐진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끌어잡고 기도해주고 사랑의 말로 격려를, 칭찬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도 그런 칭찬과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랑에, 선생님의 사랑에 우리들이 녹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90% 학생들 전부 다가 그 선생님의 뜨거운 사랑에 의해서 우리들의 방향이,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외로웠습니다. 부모님들도 우리를 사람 취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주위 어디를 둘러다 봐도 우리를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오직 딱 한 분, 그 여선생님. 우리는 그 여선생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달라집니다. 외로움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 외로움을 치유해 주신 것,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네 맘 알아. 나는 네 맘 알아. 누가 뭐래도 나는 네 맘 알아. 그러면 됩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으로 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노스브룩 이 학생들 얘기가 나오니까 또 하나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신대학 교수였는데 지금은 명예교수입니다. 우리 한신대학 이번 총장은 아닙니다. 윤흥진 총장이 아니고 그 전에 오 총장이고 그 전에가 고 총장입니다. 그런데 고 총장, 오 총장이 다 내 친구입니다. 그런데 고 총장, 오 총장이 둘이 다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찢어지게 가난한 집 자식이에요. 옛날에 중학교를 갈 수가 없는 집 자식입니다. 고 총장은 우리 섬 아이요. 우리 섬에서 제일 가난한 집 자식이요. 나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두 가정을 건드렸지만 우리 섬에서는 제일 부잣집 아들이고, 섬에서 부잣집이라는 게 뭘로 말하냐? 안 굶고 살면 부잣집이요. 그런데 오 총장은 해남에서 제일 가난한 집 자식이야. 그러니까 둘이가 초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중학교를 갈 길이 없어. 다른 아이들은 중학교 간다고 전부 다 밖에 나가고 모자 쓰고 돌아오고 방학이면 그러는데, 가난해서 중학교를 갈 수 없었던 그 외로운 아이. 근데 해남의 그 외로운 아이는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지게를 지고 오다가 중학교 갔다 온다고 애들이 모자 쓰고 지나가는 걸 보면 그 지게 지고 아이들 앞에 도저히 나설 수가 없으니까, 나 같은 것은 그러면서 혼자 산에서 지게를 부려놓고 해가 으스러매 넘어가도록까지 기다리다가 돌아온 적이 자주 있다고. 근데 이놈이 교회 주일학교를 나가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나가는데 교회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준다고. 그런데 우연히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해남 그놈은, 그 찌질하게 가는 놈이 어느 날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준다는데, 그래서 편지를 썼다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썼느냐?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전상서 해놓고
하나님, 나는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집같이 가난한 집은 중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우리 같은 사람을 도와줄 사람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나는 중학교가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놈이 그렇게 편지를 해서 딱 봉투에 집어넣어놓고는 주소를 써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 전상서라고 겉봉투에 딱 써놓고, 그냥 겉봉투만 그렇게 써놓고는 자기 주소를 쓴 거예요. 그리고 우표딱지를 어디서 구했는지 한 장을 딱 사서 붙여가지고 우체통에 넣은 겁니다. 근데 우체부가 이걸 딱 꺼내봤더니 이게 아무 주소도 없고 하나님 전상서라. 그래서 그것을 해남 제일읍의 큰 교회 목사님한테 갖다 줘버린 거야. 그 목사님이, 그 이중문 목사님이 그걸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마음이 친심해. 그래서 이중문 목사님이 옆에 아이들을 한 10몇 명 데려다가 고아원처럼 가난한 집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거기로 데려온 거예요. 그 아이가 거기 중학교, 고등학교 해남에서 졸업하고 내가 다녔던 한신대학 졸업하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박사학위 하고 와가지고 한신대학교 총장을 하죠. 가난은 또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외로운 아이가 결국 하나님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그런데 우리 섬의 그 가난한 집 아들은 어떻게 해서 총장이 되었느냐? 이 안에 이놈은 그 섬에서 도저히 목포로 중학교를 갈 길이 없어. 그 집으로는. 어느 날 1950년대 중반 후반 이 아이가 중학교는 못 가더라도 교회는 다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다녀. 초등학교 졸업하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닙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요, 이상해. 가만히 보니까 그 섬 사람들이 옛날 헌금을 내는데, 헌금이라는 게 뭐냐? 섬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보리쌀을 한 주먹을 딱 이렇게 그 헌금으로 싸. 그걸 갖다 교회에다가 주는 게 헌금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가난하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줄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가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섬에 성결교회가 있었는데, 성결교회가 목회자가 있는 게 아니라 자원 전도사가 왔다가 이 먹을 것이 떨어지면 나가. 그러다가 한 몇 달 또 이 전도사가 없다가 또 자원 전도사가 들어와. 그런데 그때 어떤 전도사가 들어와 있었냐? 지희태 전도사라고. 아마 5년 6년 전에 경기도 시흥 저쪽에서 목회하다 세상을 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희태 전도사라고 1m 86cm예요. 근데 폐결핵으로 서울신학교를 다니다가 폐결핵으로 이제 휴학을 하고 요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요양차 우리 섬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섬에 들어왔는데 먹을 것이 떨어졌던가 봐요. 그런데 자기만 떨어진 게 아니라 섬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달라고 할 수도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새벽 기도를 나가던 이 아이가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뭔가를 갖다 주고 싶은. 근데 그 집에는 가난하지만 뭐가 있었느냐? 섬 사람들 명절 때 쓰려고. 명절 때는 무슨 일, 굶어도 명절 때는 밥을 해 올려야 되는데 그건 쌀밥이요. 명절 때 쓰려고 쌀을 독에다가 이렇게 놔두었는데 이놈이요, 그걸 자기 아버지 어머니 모르게 도둑질한 거야. 이게 정식으로 가져간 게 도둑질 했다니까. 한 대박인가 두 대박을 도둑질 해가지고는 딱 싸가지고는 새벽 기도를 가지고 이거라도 나는 한 번도 교회에다가 뭘 바쳐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갖다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간 거네. 새벽 기도에 나갔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 아무도 안 나오고 전도사까지 안 나왔어. 그래서 혼자 그 쌀대박일 두 대박을 놓고는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 한마디 하고는 그냥 집으로 돌아온 거야.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그 지태 전도사가 일주일을 굶고, 폐결 요양을 하던 사람이라 나았기는 나았지만 힘이 없어. 일주일을 굶고 새벽기도 나가려고 일어섰다가 쓰러져 버린 거야, 자기 방에서. 의식을 깨놓고 보니까 해가 중천에 올라왔어. 근데 이대로는 죽게 생겼으니까 기도하다가 죽었다는 말이나 들어야 되겠다 하고 기어가서 교회당으로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문 열고 교회당 앞으로 기어서 갔더니 힘이 없으니까, 아니 거기에 쌀대박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갖다는 용기, 힘이 생기더라고요. 물을 붓고 가마솥에다가 미음을 쏟대요. 일주일인가를 미음을 끓여서 먹었대요. 기운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아서 나온 거야. 근데 내 친구 그놈은 자기 아버지가 목포에 나와서 지게도 지고 뭣도 해가지고 이 아들을 중학교를 보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나와 함께 왔습니다. 서울로. 나와 함께 왔는데, 옛날에 우리 1960년대는 서울의 유명한 신학교 8개 신학교가 10월이면 배구 시합을 합니다. 우리 신학교, 한국 신학교하고 서울 신학교하고 10월 5일 날 감리교 신학 운동장에서 배구 시합이 붙은 거예요. 이제 걔들을 붙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신학교 응원을 하려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쪽에 서울 신학교에 그 키가 1m 86cm인 지태 전도사가 응원을 하고 있는 거야. 복학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내 친구가 찾아가서 인사를 했더니 그 사람도 놀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풀빵집에 데리고 들어가서 풀빵을 사주면서는 얘기가, 그때 자기는 틀림없이 죽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그 쌀을 갖다 주어가지고 그 쌀 때문에 자기는 살아서 그 섬에서 나왔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친구가, 그건 내가 갖다 놨는데요. 그때 그 지태 전도사가 내 친구를 붙들고 울댄, 네가 나를 살렸구나. 네가 나를 살렸구나. 그 친구가 미국의 유명한 노스웨스턴에서 박사를 하고 한신대학교 돌아와서 총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신대학교 160명의 교수가 누가 총장했으면 좋겠느냐고 투표를 하는데 그 친구가 147표를 받았어. 전부 다가 그 친구,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친구를 총장했으면 좋겠다고 전부 다 투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60명 가운데 내 이름을 몇 명이나 썼겠어? 이 새끼들이 한 명도 안 썼어요. 그 친구가 총장을 했는데 나는 그 친구한테 그렇습니다. 자네가 총장을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네가 돈이 있어, 백이 있어, 실력이 다른 사람보다 나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딱 하나, 외로운 하나님의 종을 당신이 살려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외로운 당신을, 학교를 못 가서 그렇게 외로워하던 당신을 하나님이 거기를 통해서 살려낸 거야. 예수님은 외로운 사람을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군중이 많고 아무리 험악한 사건이 일어나도 예수님은 지나가시면서 외로운 사람만은 절대로 그냥 지나치시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가만히 돌아다 보세요. 누가 삭개온가? 여러분 가정에 누가 삭개온가? 요즘 노인들 삭개오 많습니다. 자식들이 노인들을 사람 취급해 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 김인중 목사님만 삭개오가 아니지 대한민국의 목사들은 다 삭개오인 같아. 목회자는 외롭습니다. 목회자 자기 마음속에 깊은 얘기 나눌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평생을 목회자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큰 소원이 있다면,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뭐냐? 어떻게 해서 내가 생명의 말씀을 정말 뜨겁게 주어가지고 내 양들을 잘 먹일 거냐? 거기에 큰 목회자의 목적은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목회자는 휴가가 없습니다. 목회자는 꿈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내 양들한테 잘 먹일까? 꿈이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강단에 섭니다. 근데 강단에 서서 얘기를 하는데 목회자가 너무너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앞에 앉는 사람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계속 꾸벅꾸벅 좁니다. 아니면 어떤 교인들은 계속 하품을 해대고 있습니다.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은 별 그걸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거기에 의해서 치명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내 설교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저 사람은 저렇게 졸고 있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하품만 하고 있을까? 근데 그 하품하는 사람이 하필이면 좀 멀리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딱 보는 앞에서 계속 하품을 해야 돼. 나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설교 끝나고 나면 집에만 가면 하루 종일 눈을 감고 인상을 쓰는데 왜? 그것만 나타나니까. 그 하품하는 주둥이만 계속 졸고 있는 그 앞바닥만 계속 보여. 그래서 나는 헤이! 자꾸 헤이! 우리 집사람 얘기가 여보 또 누가 하품했구먼. 또 누가 졸았구먼. 여보 당신 얘기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많지 하품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 그 말은 맞아. 그 말은 맞는데 나는 아니요. 끝나고 돌아가면 온 내 안에 눈만 감으면 우리 집안이 꽉 차. 그 주둥이로. 그 낮바닥으로. 노량진 교회 이민식 목사님을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금년 나이가 84이던가요. 내가 볼 때는 84인데 지금도 40대 청년이에요. 그 비결이 있습니다. 이민식 목사님은 이 정책이 뭐냐? 30대, 40대, 50대까지 아주 그 교회 정예 부대들, 기도 부대들 앞에 5, 60명이 딱 앉습니다. 절대로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못 옵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 40대, 50대, 50대, 30대 정예 부대들이 앞에 딱 앉습니다. 그러면 이민식 목사님은 그분들을 놓고 불이 됩니다. 그 50대, 50명, 60명이 목사님 설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해보세요. 그럼 목사님은 불이 돼버리는 거야. 위에서. 여러분 목사님 세계적인 김인중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세계적인 목사님인데 앞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사님을 만드는 건 쉬운 얘기예요. 하품한 사람 절대 나오지 마라 앞에. 그리고 졸리는 사람 절대로 앞에 나오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 안산교회, 동산교회에서 이 장로님들이 한 50명, 60명, 70명 정예 부대를 앞에 딱 그 부대만 목사님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목사님은 세계를 뒤집습니다. 그건 눈에 불 보듯 뻔한 일이에요. 자, 목사님을 삭개오로 만들지 맙시다. 목사님이 가장 치명적인 삭개오가 될 때가 강단에서다. 어떨 때 그러느냐? 교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을 때.
딴 얘기하고 있을 때, 한눈 팔고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이 동산교회가 4,000명, 5,000명 석인데 어디에 앉는 사람들이요, 내가 앉아서 하품하면 목사님이 설마 나를 볼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의 눈은요, 5,000명이면 5,000명이 다 보입니다. 지금 선명하게 2층, 1층이 다 보입니다. 자, 오늘날 삭개오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내 남편, 우리 부모들,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주님 만나서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이웃을 통해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올 수도 있습니다. 직접 주님 만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주님의 사랑은, 이 외로움을 치유하는 주님의 사랑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와질 때 가장 정확합니다. 주님 사랑이 아니고 일반 세상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줄 때도 나는 낫습니다. 저는 그걸 어디서 봤느냐? 요즘 세상 사람들이 저더러 대한민국의 유명한 상담자라든가 무슨 대한민국의 유일한 상담자라든가 치유자라든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제 스스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상담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치유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다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훌륭한 선생님을 가졌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런 치유를 하고 뜨겁게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어릴 때부터 모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어머니를 살려낸 분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몸이 너무너무 약했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도 이렇게 무력으로 우리 어머니를 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하고 다투다가 며칠을 굶다가 우리 어머니는 그냥 쓰러져 버리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외갓집에 가십니다. 이 섬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는 날짜로 계산합니다. 오늘 죽을라나 내일 죽을라나. 남편 뺏겨버렸지요. 몸 약하지요. 살아나갈 길이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76까지 사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살려낸 세 분이 있습니다. 그게 내 치유 선생님들입니다. 우리 어머니를 살려낸 세 분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우리 섬 마을 대철인데 우리 섬 마을에 우리 어머니보다 3살 더 많은 펀달레 할매, 그리고 두 번째 여인은 우리 어머니 동갑인 니짠의 어메, 그리고 세 번째 여인은 우리 어머니보다 2살이 더 젊은 신라민의 어메. 근데 우리 어머니가요, 낡았어요. 우리 형은 좀 컸으니까 집에다 뉘어서 재워놓고 어렸을 때 나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면 밤에 이 속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으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업어. 나를 들쳐업고 동네를 가는데 어머니 이 아픈 마음을 하소연하려고 누구한테 가느냐? 주로 먼저 펀달레 할매한테 갑니다. 우리 어머니가 펀달레 할매를 3살이 더 많으니까 뭐라고 부르느냐? 성성 그렇게 불러. 성님 그렇게 부릅니다. 나를 덜쳐업고 성님 나 못 살겠네. 성님 나 못 살겠네. 그러면 펀달레 할매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 어머니를 끌어잡고 펀달레 할매가 먼저 울어. 동숭동숭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플 때 동숭은 얼마나 아프겠는가. 동숭동숭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플 때 동숭은 어떻겠는가. 펀달레 할매가 펑펑 울어제낍니다. 누가 그렇게 슬픔을, 우리 어머니 슬픔을 함께 울어주는 펀달레 할매. 그리고는 1시간이 갔는지 2시간이 갔는지 그렇게 울다가 또 새벽에 들어옵니다. 그 이튿날은 또 이제 속이 뒤집어지면 나를 놓고 누구한테 가느냐? 니짠의 어머니한테 가. 니짠의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를 공감해주는 타입이 전혀 달라.
니짠 어매는 우리 어머니가 하소연을 하면 니짠 어매 이를 가라. 니짠 어매가 뛰어 앞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 육수를 흘려 어서 막 잡아 죽이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칼로 막 6토막을 내버리려. 누구한테 그러느냐? 저쪽 어머니를 상대로 해서 이짠 어매가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해야 되죠. 우리 어머니가 해야 될 그 분노를 니짠 어매가 대신 막 한 거예요. 니짠 어매가 앞에서 뛰어. 그것이 1시간이 가는지 2시간이 가는지 그러다 새벽이면 또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은 또 이제 차례가 진라민의 어매요. 그런데 진라민의 어매는 우리 어머니보다 2살이 더 젊은데 진라민의 어매도 펀달레 할매하고 스타일이 같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하소연을 하면 성성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성성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그리고 어머니 끌어잡고 엉엉 둘이 울어댔겨. 저는 어린 시절 끊임없이 그 세 여인을 만났습니다. 누가 너는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상담자라는 치유자라는 말을 듣느냐 그러면 저는 어린 시절에 위대한 스승을 3분을 모셨습니다. 그게 누구요? 그러면 펀달레 할매하고 니짠의 어매하고 진라민의 어매요. 우리 어머니가 그 여인들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죽어야 할, 암으로 죽고 무슨 병에 걸리든 심장마비로 죽고 쓰러져서 죽어야 할 여인이 그 세 여인이 함께 울어주고 함께 분노해주고 알아주고 감싸주는 그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죽지 않고 살아.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그분 3분이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분이 내 은인이야. 3분이 13년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딱 봤더니 3분이 다 돌아가시고 없는 거야. 누구만 살아남았느냐? 그 자식들만 살아남은 거야. 난 지금 그 자식들한테 은혜 갚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아플 때 누가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 줄 수 있어? 여러분 한번 눈 감아 봅시다. 지금 눈을 감고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아플 때 전화하지 않고 찾아가서 나 네 집에서 이틀만 있다 갈래. 나 네 집에서 이틀만 쉬었다 갈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아니면 친척, 이런 분이 2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부자입니다. 우리는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20만 원이 필요할 때 언제 갚는다는 얘기 하지 않고 전화로 아니면 직접 나 20만 원만 빨리 좀 줘. 나 지금 당장 필요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교회 식구들 누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2사람만 있어도 여러분은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자, 눈을 뜨십시다. 제 고향이 섬인데 우리 섬에 한 여인이 시집을 왔지요. 시집을 왔는데 우리 정씨 집안으로 다른 건 다 잘합니다. 일 잘하고 시부모 공경 잘하고 바느질 잘하고 음식 잘하고 처음에 1년 2년 동안에 소문이 났습니다.
저 정씨 집안에 보물단지 들어왔다고, 복댕이 들어왔다고. 그런데 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뭘 요구를 하느냐. 2년이 지나가니까 왜 손주를 안 낳아? 2년 때부터서 손주 그러더니 3년 지나가니까 달달 볶아. 4년, 5년, 6년 견딜 수 없습니다. 그것이 몇 년을 가? 10년을 갑니다. 그런데 10년째 되던 날 그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방에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들어오라고 손을 씻고 들어가 봤더니 시어머니가 보따리를 하나 싸놨는데 친정에 가서 쉬어. 이 얘기가 너는 애를 못 낳으니까 우리 집 며느리가 아니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미 이 며느리를 친정 섬에 데려다 두려고 돛담배가 섬 바닷가에 딱 대기하고 있는 거야, 사공 둘이. 그 배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5분도 안 돼. 우리 어머니 얘기요, 나는 몰라. 어렸으니까. 이 며느리가 보따리를 들고 그 배까지 걸어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느냐? 3시간 걸려. 5분도 안 되는 거리를. 왜 3시간 걸리느냐? 보따리를 싸들고 한 발짝 뛰고 돌아서서 자기가 10년 동안 시집살이 했던 그걸 쳐다보면서 엉엉 우는데, 그리고 또 2발짝 뛰고는 돌아다보면서 또 울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웁니다. 배를 탔습니다. 사공둘은 그 며느리 섬으로 데려다 주려고 며느리를 태워서 데리고 가는데, 이 며느리가 자기는 죽어야 돼. 자기는 죽어야 돼. 애를 못 낳는다는 것 때문에 친정으로 소방마저 쫓겨나는 건 이건 견딜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런데 이 배에서 빠져 죽으면 내 시체가 친정 섬으로 밀리든가 이 시가집 섬으로 밀리든가 둘 중에 하나야. 이건 또 비참한 일이야. 며느리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주 멀리 가서 죽어버리면 아무도 나를 모르겠지. 그곳이 어디냐? 서울. 서울에 가면 일본 사람들이 한강 다리를 나눴다더라. 한강에 뚝 빠져 죽으면 그 당시에는 아무도 나를 몰라. 시체를 보고도. 그래서 사공들한테 울면서 사정을 해가지고 육지에다 내려다 달라고. 이렇게 하루를 걸려서 육지에다가 이 며느리를 내려줍니다. 서울로 올라왔는데 한강으로 나갔다잖아요. 빠져 죽으려고. 일제시대입니다. 그때만 해도 한강에 딱 빠져 죽으려고 나가서 보니까 오후에 나갔던가 이게 웬일이요? 수백 명의 여자들이 빨래를 사방에 서고 있는데 눈이 많아서 못 죽었더라네요. 그래서 밤에 죽으려고 서울로 다시 들어갑니다. 서울로 들어갔는데 어디서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밤에 용산 거리를 이렇게 일제 빠져나오는데 용산이 그때 왼쪽 오른쪽에 논밭이 있었던가 봐요. 좀 무슨 들이 있었던가 본데 왼쪽 이 들 한가운데 큰 집이 보이는데 그 집에 불이 켜져 있고 수백 명이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대는데 그 노래가 한 번도 못 듣는 노래야. 아리랑도 아니고 도라지도 아니고. 나는 죽으러 가는데 저 사람들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박수를 쳐댈까? 그런데 이 며느리의 마음속에 기왕 죽을 바에는 구경이나 한번 하고 죽자. 그리고는 보따리를 싸들고 밤에 그를 소리나는 쪽으로 가네요. 가놓고 보니까 이게 완성이 안 된 교회야. 가마떼기로 문을 다 쳐놨으니까. 들어가는 문도 가마떼기들이에요. 가마떼기를 들고 이렇게 고개를 들이밀었더니 가마떼기를 깔아놓고 400~500명이 앉아서 박수를 쳐대는데 그게 뭐예요? 교회. 노래가 딱 끝나고 나니까 키가 우리 김인중 목사님 딱 닮은 한 젊은 사람은 아닌데 미남이 딱 나오는데 무슨 책을 한 권을 딱 읽더라네요. 그게 무슨 책이겠어?
어떻게 안 보고 나와서요? 그걸 딱 한 번 읽더니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는 마이크도 없던 시절이요. 귀가 떨어져 나갈 것처럼 소리를 지르는데, 제 일성이 무슨 소리냐? 시집살이 하느라고 한이 맺힌 여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식하게 하리라. 이 며느리가 가마떼기 들고 들여다보다가 얼마나 놀래버린 거예요. 자기한테 그런 줄 알고. 두 번째 이분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소작살이 하느라고 한이 맺힌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식하리라. 세 번째, 양반 쌍놈에 억눌려서 한이 맺힌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식하리라. 지금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에게 나오라고.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게 나오라고. 예수님에게 나오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고. 그분이 옛날에 유명한 부흥사 이성복 목사님이요. 이성복 목사님이 3시간 부흥회를 인도를 하는데 이 며느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 이 여인은 가마떼기 들고 자기는 죽으러 갈 여자니까 들어갈 사람이 아니요. 고개만 들이밀고 있는데 1시간이 지나면서 이 며느리가 넘어집니다. 발은 가마떼기 밖에 있고 이 가슴은 가마떼기 안으로 넘어지는데, 보따리에 얼굴을 파묻고 통곡을 시작하는데, 그 통곡 하면서는 소리가 무슨 소리요? 예수가 누군디? 예수가 누군디? 예수가 누군디? 나 같은 사람도 가면 다 해결된단가? 예수가 누군디? 예수가 누군디? 3시간을 그렇게 울어제낍니다. 부흥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가는데 이 여인이 딱 가로막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이 안 하다가 부축에다가 교회 문 밖에 나무 밑에 앉혀놨던 거야. 이성복 목사님 일기에 의하면 집회 끝나고 앉아서 차를 마시려고 그러는데 애간장을 끓여내는 여자 울음소리 때문에 차를 마실 수가 없더라고. 장로님들이 데리고 이 여인을 들어왔는데 보니까 전라도 저 섬에서 서울로 죽으러 온 여자라. 이대로 놔두면 이 여자는 반드시 죽어.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 그 부흥에 모시고 다니는 그 그룹에 이 여인이 낍니다. 그 1년 반을 함께 다닙니다. 1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이 여인이 완전히 돌변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올라갔던 보따리 싸들고 내려옵니다. 친정으로 안 갑니다. 자기를 내몰아버린 우리 섬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만납니다. 그때는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 얻어가지고 자식까지 낳고 있을 때입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만나서 나 주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고, 나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기쁘고, 나 예수님 만나서 이 정시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고, 1시간 동안을 울면서 그렇게 해대는데 거기에 의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감동을 해버립니다. 시아버지가 그 예수 나도 좀 믿자. 그리고 이 며느리에게 나가라는 말을 하는 대신에 논반 섬에서 12마지기를 띄워줍니다. 먹고 살으라고. 논반 12마지기면 자기 생활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섬. 이 여인이 복음을 전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마을 앞에 가서 딱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난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만 허사가하고 그리고 찬송가는 그 예수 사랑하시면 18번 이거예요. 그 두 가지만 10번이고 20번이고 부릅니다. 한 많은 여자들은 목청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구성지게 이 허사가에다 해대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으면 복음 전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마을마다 섬마다 가는 곳마다 5명 6명이 나도 믿겠다고 그래. 1년이 2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걸 감당이 불가능한 거야. 사방돼서 기도처가 생기고 막 모임이 생기는데, 그래서 똘똘한 남자아이들,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똘똘한 남자아이들만 제자로 삼습니다. 이 여인의 제자로 활약을 했던 똘똘한 남자아이들 가운데 목사가 68명 남았어. 2명만 이대로는 이 섬에서 썩어버릴 수가 없다 하고 2명만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공부합니다. 2명이 누구냐? 한 분은 김준권 목사요. 그리고 한 분은 이만신 목사님입니다. 나머지는 다 학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총회장도 했고 다 유명한 목사가 된 거예요. 이 여인이 14개 교회를 세워놓고 순교했습니다. 이 여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가는 곳마다. 애를 못 낳는다고 쫓겨난 외로운 나를 우리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소망맞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로운 나를 만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죽어가면서까지도 그 얘기하다 죽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찾아주신 예수님, 외로운 사람을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는 예수님, 주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동산교회 수없이 많은 삭개오들 주님이 이미 만나주셨습니다. 이제는 놀라운 역사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